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아비멜렉을 빼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는 그 12명의 사사들 중에 정확하게 중간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들입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사람의 사사 이야기는 합해봐도 총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사람의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총 5절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사사의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간 지점에, 사사의 중간 지점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 사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쯤 흘러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종합 건강 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그 검진표 같은 그런 중간 평가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타락의 상태에,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금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아주 심각한 상태로, 중간쯤 흘러오면서, 사사들이 지나오는 중간쯤 흘러오면서 너희들이 아주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백성 전체의 계략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이 더욱 악해졌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뭐 가나안 신을 섬기든, 뭐 몰렉을 섬기든, 다곤을 섬기든, 하나만 섬기던 그들이 지금 여기에 7이라는 숫자의 신들을 전부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중간 지점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악해져서 7이라는 완전수에 있는 모든 신들을 지금 다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9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암몬 자손은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자손들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위협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유다는 12지파들 중에 가장 강해요. 그만큼 강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붙어 있어서 아주 강력한 지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세 지파가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더욱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사사들의 12명의 사사들 중에 지금 중간 지점에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상태가 더욱 악해졌고 더욱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모습을 통하여 계략적으로 말씀하심과 동시에 두 명의 사사의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사를 통하여서 지금 너희가 매우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고, 마치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차트를 내밀면서 지금 이거 봐라, 이 지표를 한번 봐라, 네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하듯이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차트를 내밀면서 먼저 오늘 10장의 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다라고,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지표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다. 오늘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와야콤이라고, 쿰,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때 쿰, 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10장 1절,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10장 1절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딱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합니까? 일어나다라는 단어예요. 위기가 닥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가 찾아왔을 때에 사사들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사들은 그런 위기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6절을 가시면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원리들이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어떻게 하세요?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사사들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것이 사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어떻게 해요? 세워. 근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라고요? 온니엘. 그러니까 온니엘이 일어났습니까? 온니엘이 세워졌습니까? 세워진 겁니다. 15절도 보시면 두 번째 사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 드보라도 그리고 기드온도 스스로 일어난 사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지금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던 사사가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그것도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도 참 위험한 단어죠. 그는 사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기드온의 뒤를 이어 혹은 드보라의 뒤를 이어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3절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람도 그 후 길앗 사람 야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 보여지는 위험한 지표 중에 하나는 사사들이 영적인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아주 위험한 지표,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23년 동안 사사로 사역했거든요. 23년이면 원로 아닙니까? 그죠? 20년이 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가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역은 2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사역했던 그의 사역의 평가가 한 줄로 나오는데 그냥 주목해서 우리에게 지금 딱 하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러니까 그의 출신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의 거주 거기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보여주시는 초점은 뭐냐면 그가 이삭을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했다라는 것. 한번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사갈이라는 그 12지파의 진짜 야곱의 아들 이사갈이 있어요. 근데 이사갈의 아들이 이름이 뭐죠? 돌라, 부하 이래요. 그런데 오늘 이게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도 이사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갈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름도 이사갈의 아들 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뼛속까지 이사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어디에서 거주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 때문에 초토화가 되었던 세겜 지역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사갈 지파다, 내가 에브라임 지파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내 족보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냥 내가 한 세대 여기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내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명의 자리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로 나를 이사갈 땅에 두셨으면 이사갈에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이사갈 지파면서 이름까지도 이사갈의 아들 돌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뭐죠? 얼마 전에 세겜에 지금 큰 학살이 있었잖아요. 아비멜렉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그가 옮겨가더니 거기에 거주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일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지요. 돌라는 이사갈 그 땅으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브라임 3일로 가서 거기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돌라는 벌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레 같은 존재가
이사갈에서 일해야 되는 존재가 에브라임으로 와서 자기가 뭐가 돼 보겠다고 스스로 일어나서 사역을 했던, 스스로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매우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고, 사사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라를 봐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세우지도 않았고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더니 자기의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땅에 가서 정말 미미하고 벌레 같은, 우리가 사실 다 돌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일어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매우 위험한 지표 아니냐, 지금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신약시대에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혼자 하나님이 나 불렀다 이렇게 주장합니까? 난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나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내가 부른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게 돼요. 내 스스로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불러서 거기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제 그가 열방을 향해 나가요. 마치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열방의 구원자로 구원을 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런데 그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일으켰어요. 내적 소명이죠. 성령이 부르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부흥사로 불렀다. 성령이 나를 부르셨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적 소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께서 내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스스로 일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 때문에 얼마 전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 지역에 큰 학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기 이사갈 사람이 갑자기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천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곳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겠다고, 구원을 하겠다고, 전도를 하겠다고, 선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다고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타락했다라고 차트를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지표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것으로 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은 하나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사사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하는 게 사사의 특징이었어요. 스스로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일하는 것이 사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도요, 갈렙을 닮은 믿음과 용기, 그것으로 사역을 했지 그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애굽 같은 경우도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삶, 이것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요, 아무것도 아닌데, 겁장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역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 사사들의 특징들은 전부 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사역하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야일이라는 사사님은 22년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22년 동안 사역했던 그가 이제 세 절로 줄어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야일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주목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다는 거. 거의 뭐 기도원급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이 있던 자였어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아들은 어린 낙이 30을 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성읍 30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영적인 것으로 사역하는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 가진 건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모습, 자신의 것으로 사역하는 야일, 그리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는 야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의 것, 자기가 가진 것, 그리고 땅의 것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돌라도 그렇고 야일도 그렇고 뭔가 주목할 만한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23년, 22년을 사역했는데 뭐 사사들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 대적이 있어요. 일단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든지 가나안 왕 야빈이라든지 뭐 모압 왕 에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싸웠던 그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했다라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돌라의 이야기에서도 도대체 돌라가 누구하고 싸웠는지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22년 동안 있었는데 의미 있는 영적인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들의 끝에 여러분 다른 앞에 있었던 사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몇 년 동안 다스렸을 때에 40년 평안, 에웃은 80년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보십시오. 그냥 장사 지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땅에 속한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사사로 있었던 이들은 의미 있는 영적인 전쟁도 없었고 그래서 그 땅에서 더러운 것들을 몰아낸다라든지 정결해졌다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땅에 속한 유익은 어느 정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지금 얼마 전에 아비멜렉에 의하여서 지금 학살당했던 세겜 지역에 이 돌라가 가서 위로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뭐 인간적인 평화나 이런 것들은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돌라나 야일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영적인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들을 통해서 매우 위험한 지금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드디어 사람의 것으로 가지고서 땅의 것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차트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지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은 사사기가 처음 시작될 때와 매우 흡사하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서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초읽기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 대치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던 1장 1절로 가보시면 딱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지금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고 하는 대치 상황, 사사기가 처음 시작되던 그 부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중간 지점에서 중간 평가를 하고 있는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는 대치 상황과 매우 흡사한데, 그런데 오늘 18절을 보시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싸움이 딱 시작되려고 하는 그러한 대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되 누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고 회의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여쭈어 보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들의 전쟁이 지금 사사들의 중간 지점에 오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 합리주의로 빠져버린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싸움 가운데서 멀리 밀려나 있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를 가져다 줄까라고 회의하고 있는 장면으로 빠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성을 가장, 그리고 믿음의 눈이 아닌 이성적인 눈, 현실적인 눈으로 지금 무언가 현실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간 지점, 사사들의 중간 지점에 배치되어 있는 이 짧은 사사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까? 이들을 향한 평가가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의 건강검진표와 별반 다른 게 있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이 차트가 결국 내 건강, 우리 교회의 건강, 한국 교회의 건강 지표는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줘요. 세겜 사람들이 학대를 당했고 학살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사갈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교회가 이 사람들한테 욱 몰려가고 저 사람한테 욱 몰려가는데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간 스스로 일어난 사사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바울은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라고 생각되었고 사사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30명의 아들과 그 아들 전부는 나귀를 타고 30개의 그냥 성읍을 가지고 있는, 저 정도면 공공연하게 우리는 임직을 할 때도 보면 나는 장로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말은 그냥 합니다.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이게 그냥 한국교회에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언제부터 내가 가진 것으로 일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교회들을 보면 누가 목사가 되어 있는지, 누가 장로가 되어 있는지, 누가 교회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 많고 강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권력자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많이 여쭤봅니까? 아니면 회의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세련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인본주의자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아주 흉악한 불황당처럼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세련되고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들로 지금 채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내 모습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차트가 우리의 건강 지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